우리 지난주에 열왕기하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죠? 기억납니까? 누구? 그죠? 예후가 나왔죠. 그죠? 자꾸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전개되는데 오늘은 예후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번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누구라고요?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오늘 성경에서 나오죠. 이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어떤 관계예요? 아들과 어머니죠, 그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누가 봤다고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하시아는 혹시 누구에 의해서 죽은지 기억납니까? 누구에 의해 죽었죠?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길랏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누구랑 싸우죠? 아람 왕 하사엘과 그렇게 싸우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성읍에서 치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치료받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오죠? 남왕국 왕 아하시아도 거기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예삼촌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호람 왕, 외삼촌 되는 여호람 왕을 이 아하시아가 찾으러 가죠. 문병을 간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후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가 뭐였더라고요? 누구를 멸하기 위해서? 아합 왕가를 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쟁 중에 이 부상을 당한 여호람은 누구의 가문인가요? 누구의 가문? 아합 왕의 가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예후가 여호람이 치료받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망가는 아하시아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 열왕기하 10장에서도 예후는 누구까지 다 죽였죠? 42명의 누구의 형제들을 다 죽였죠?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아달랴라는 사람이죠. 그러면 봅시다. 아달랴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에서 태어난 공주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누구랑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누구랑? 여호람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죠?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었죠? 누구를 닮은 인물입니까? 아버지를 닮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다라고요? 혹시 기억납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누구였나요?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북서쪽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였죠? 시돈과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돈이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름이 옙바알입니다. 여러분들 그 탐욕의 사람 아닙니까? 그 탐욕을 누가 닮았다고요? 이세벨이 똑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이 왕비가 되자마자 아합의 아내가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이 아합을 꼬드겨서 뭐를 퍼뜨리죠?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퍼뜨립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꼭 닮았죠. 바알 숭배자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자성어로 이거를 뭐라 그러죠? 부모와 자식이 부모를 딱 빼닮았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달랴는 엄마를 또 꼭 빼닮았습니다. 엄마 아달랴를 통해서 결국 나중을 보면 이 바알 숭배가 남유다에 막 퍼지게 되죠.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합과 결혼하자마자 그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딱 닮았습니다, 아달랴가. 어쨌든 이간에 이 자신의 아들들 아하시아를 비롯한 아들들과 어머니 이세벨이 죽인 그 예후에 대한
이 아달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예후에 대한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수를 하려면 이 아달랴가 예후에게 복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도 없는데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올라야 돼요?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야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 아달랴가 무엇을 하고 있죠? 무엇을 멸절하였으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즉 아달랴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지금 다 아달랴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를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힘으로 예후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에 예후가 바알 제사장을 다 불러놓고 다 죽였잖아요.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그 바알 신당을 뭘로 만들었죠? 변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이 바알 제사장을 다 없애버렸죠,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달랴의 아버지, 갑자기 머리가 헷갈립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시돈의 옛 바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뼛속까지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라도 바알을 퍼뜨려서 이 바알 숭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로 이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결국에는 남유다의 몇 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7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이 아달랴의 손자들, 지금 손자들을 막 아달랴가 다 죽이고 있는데 만약에 아달랴의 그 손자들이 다 죽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어떤 혈통이 끊어지게 됩니까? 다윗 그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뭐 오므리 왕조, 뭐 여러 왕조가 있었지만 이 남유다는 무슨 왕조예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누구? 다윗 왕조죠, 그죠? 근데 그 다윗 왕조의 혈통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게 되면 다윗의 혈통이 끊겨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른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건 네 집안이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영원히 경고하게 되려면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달랴가 지금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고 있는 문제는 그냥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아달랴의 왕위에 오르는 그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들어 사용하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누구라고요? 여호세바가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그 살육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누구를 건져내죠? 요아스를 지금 건져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세바와 요아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누구와 누구죠? 족보를 정리하면 고모와 조카의 관계죠, 그죠? 이 고모가 한 살 조카를 몰래 빼내어서 지금 숨긴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는 자신의 조카를 지금 숨긴 거예요. 살린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혈통 중에서 왕을 이어받을 만한 유일한 사람이 한 명 남았습니다. 누구예요? 요아스라는 사람 한 명 남았습니다. 이 요아스가 죽으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 언약으로 증명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이 요아스는 어디에서 얼마나 숨어 지낼까요? 3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을 숨어 지냈죠? 6년을 숨어 지냅니다. 6년을.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요아스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사전에 나오는 누구죠?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야다가 하는 일은 뭐예요?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야다는 제사장인데 그러면 여호야다의 아내는 누구인가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사밧은 여아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와의 아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누구라고요? 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호사밧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냐면 그죠, 여호세바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숨긴 요아스의 고모되는 여호세바는 누구의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내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다윗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7년째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누구를 부르죠?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은 막 부릅니다. 근데 가리 사람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이 왕의 경호대 지휘관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경호원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렀는데 이 호위병의 백부장은 왕실 호위대 지휘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맹세를 시킵니다. 어떤 맹세를 시키냐면 이 일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일이다.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받은 후에 그제서야 누구를 보여주죠? 6년 동안 숨겨왔던 누구를 보여줬다고요? 요아스를 이제 그 백부장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를 본 백부장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은 모두 끊어지고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은 모두 끊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달랴가 판을 치고 있으니 이제 모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가 나타나니까 감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안식일에 당번인 그 근무 당번인 부하들과 이 근무를 안 쓰고 있는 삐번인 부하들을 이끌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봐도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이 근무를 교대하는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에 근무하는 자와 삐번인 자가 같이 모였으니까 근무를 교대하는갑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들에게 여호야다가 무엇을 나눠주죠? 성전에 있는 뭐와 뭐를 나눠주죠?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200년도 넘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낡은 무기들을 그들에게 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낡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그들에게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창과 왕패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드디어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달랴는 왕이여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달려가니까 이제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달랴는 이 백부장들에 의해서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들, 지금까지 제가 길게 설명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아까 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비록 아달랴는 그 다윗의 왕조를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세마와 여호야나와 여호아스를 통해서 다윗 가문을 다시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다윗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린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구약을 뭐라 그러죠?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하죠. 발음이 좀 별로지만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테스터먼트가 뜻이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들,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터먼트, 언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 성경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무의미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책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버리죠. 여러분들,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순간 계약 관계가 돼버려요. 그죠? 여러분들, 이 계약 관계는 당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바로 깨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계약 관계는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를 들죠?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보험도 그 보험회사와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돈을 주면 이러이러한 보장을 해주겠다, 사고가 났을 때 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돈이 없다고 돈을 매달 안 내버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파기되죠. 그죠? 그리고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관계 아닙니까? 나는 돈을 내는 대신에 거기에서 수업을 제공합니다. 계약 관계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직장은 뭐를 주죠? 돈을 주잖아요. 계약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바로 깨지게 되죠.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셨다고요? 뭐라고요?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와 하나님이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제멋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약 관계는 누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깨뜨리면 관계가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수없이 많이 깨뜨려요. 그죠? 정말 밥 먹듯이 그 하나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계약 관계처럼 끝이 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계약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누구 중 한 사람이 그 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게 계약 관계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이 그 약속을 깨뜨리지만 그럼에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죄와 배반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너희는 나를 떠나버릴지라도, 너희는 오늘 또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그 언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언약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그 언약 관계는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끝없는 기다림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그 언약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야단의 왕과 백성에게 무엇을 맺었다라고요? 여호와와 뭐를 맺어? 언약을 맺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세일까요? 7세죠. 그죠? 7세. 아직 어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실질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다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린 요아스 왕을 왕으로 두고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내각도 수립해야 되고 백성을 안정시킬 제도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죠, 뭐를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여호야다 제사장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관계에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완전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를 보면 언약의 갱신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언약의 갱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이 언약의 갱신이 무엇이냐면, 처음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회상시켜 준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갱신이고, 오늘 17절에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기억나게 해 주었던 거예요. 회상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맺은 언약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억시켜 주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다라고요?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고 온 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평온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이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복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보면 그 회복을 누리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할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때 회복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기억할 때 지치고 힘들 때라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죠.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날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죠.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관계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온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힘들수록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해도 여러분들 거기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아스가 성전에서 몇 년 동안 숨어 지냈다라고요? 한 살 때부터 몇 세 때까지 숨어 지냈다라고요? 성전에서 6세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러나 뭐 조금씩 자라면서 그 성전 안에서 지내는 것이 또 답답하고 숨어서 지내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런 요아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려주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가 다윗의 혈통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거야라고 그 요아스에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요아스는 비록 두렵고 답답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회복은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기억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상황은 두렵고 힘들고 골리앗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여러분들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 언약을 다시 그들이 기억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죠? 여러분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1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들이 나죠? 신당을 허물고 막 그제서야 산당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국권이 있던 아달랴 시절에 국권이 있던 산당을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자마자 허물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이전에 지었던 죄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를 단절하게 하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기억했을 때에 회복되어서 신당을 비로소 허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며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를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되죠. 우리는 자꾸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 가운데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그럼에도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죄는 싫어지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들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을 기억하면서 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귀하긴 귀한데 얼마나 귀하냐면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뒤에 가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누구 한 사람이 그 계약을 깨뜨리면 관계가 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를 깨뜨렸어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더러운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보석같이 귀하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언약의 관계래요. 그 사랑을,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메말랐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리라 주의 말씀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시는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주만 보니 소망의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도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것은 처음 맺은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죠?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였더라.
아달랴의 압제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소망을 잃어갔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에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란 뭐죠?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온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꾸 삶이 힘들수록 다른 것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진정한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며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능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예배 가운데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요일 날에 르완다 단기 선교팀이 르완다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르완다 팀이 모여서 훈련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너무나 설레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상황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르완다 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르완다 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르완다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르완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를 그리하였으니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이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니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고 가는 길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말씀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로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르완다 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계약관계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언약관계로 바라보시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메마를지라도 귀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안다 단기 선교팀 이제 곧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루안다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